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가리. 우리 이번에는 2절로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번 더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가리. 우리 이번에는요 3절로 고백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한 번 더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너를 가장 많이 알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은혜인 줄 믿고, 눈에 보이는 우리 패밀리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한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계속 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명해내는 삶,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으로 인해 분노하고 원망하고 타인의 행한 잘못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자녀임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국률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국민들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께서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하며 혼란함이 올 수 없도록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국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빛 동산교회 귀하신 당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건강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이 더해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찬양으로 행복한 예배로 인도하시는 찬양팀들께도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께도 은혜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중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간곡한 기도와 온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속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손길들의 힘을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의 사랑과 땀으로 지어진 멋진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 읽는 것은 세 번 나눠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그리고 21절 한 절 읽고,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세 번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거룩하면 범사에 복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14장 이 긴 말씀의 핵심입니다. 거룩하면 범사에 복을 받는다. 거룩할 때 오늘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2번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민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 2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성민이다. 2절에 여호와의 성민이다. 21절에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래서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 백성민,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성민이라는 것,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성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대단하다, 특별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교만해져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갔지만, 원래 이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그런 우월감을 갖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데시인데, 이 뜻은 분리하다, 그리고 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분리가 되어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다르지 아니하면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으로 그 힘으로만 살아가야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달라야 될 것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2절까지는 죽은 자를 위한 애도에 있어서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하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수많은 먹을 것들이 나옵니다. 음식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먹어도 되는 것 일부와 이번엔 특별히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22절부터 29절까지는 11조의 삶에 있어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 이 물질 사용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게 3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경조사 하는 것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돈 벌고 쓰는 것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크리스찬이다, 성경 들고 다닌다, 이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주고 싶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이 경쟁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뭔가 달라야 합니다.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아 가지고는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차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차별성이 일상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개업을 해도, 식당 개업을 해도 처음에는 한 개업발이라 그래가지고 한 몇 달 정도는 아주 그냥 차별성 있게 음식을 해요. 재료도 준비해요. 그런데 그 차별성이 일상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때만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이 볼 때만, 개업할 때만, 교회 처음 나갈 때만, 입사 초년생 때만, 그때만 차별성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차별성이 일상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을 가질 때에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직접 개입하셔서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라.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은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장례식을 할 때에 자기의 몸을 베고 상하게 하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특별히 눈썹 사이 이마 위로 머리를 미는데 심지어는 완전히 대머리가 될 정도로 삭발을 할 정도로까지 머리를 다 밀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죽은 자의 집안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함이에요. 이 집안에 죽은 사람이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죽은 사람과 맺었던 그 관계를 그 집안 사람들과 계속 유지하고자 함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 집안에나 찾아가서 애도합니까? 우리가 이 조의금을 한번 하더라도 어떤 집은 10만 원, 어떤 집은 5만 원, 어떤 집은 직접 가고, 어떤 집은 누구 통해서 보내고, 어떤 집은 그냥 기도만 할게 이러고 끝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경조사를 챙기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 죽은 자의 집안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서 뭔가를 계속 얻고자 함인 것이죠. 또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에도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이만큼 내가 따릅니다 하면서 몸을 베는 거예요.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큰 결단을 하면 머리를 빡빡 밀기도 하잖아요. 눈썹을 막 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만큼 나는 당신을 내가 따릅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너의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지 말고, 너의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 왜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의 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너무 깊게 묵상하고 극단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영생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몸이 상하도록 머리털을 밀어가면서까지 방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계속 그 죽은 사람을 묵상하면서 극단적으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상하기까지 우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죽은 자를 위해서나 그 집안을 위해서나 우상신이나 슬픔의 감정 가운데 우리 몸을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오직 누구에게 들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헌신입니다. 그것은 바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심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마음 아시죠? 이거 아닌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건 변명이라는 거예요. 헌심이 아닌 헌신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보시고 받으시지만 우리의 몸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몸은 없으면서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모든 경조사 쫓아다니고 챙기고 관계 유지하고 슬픔의 감정 가운데 극단적으로 자기 몸을 빠뜨리고 그리고 헛된 우상에게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지 말라.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드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우상에게 드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히브리어로 엘릴인데 이 뜻이 공허한 것, 헛된 것, 쓸모없는 것, 텅 빈 것, 허무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사람에게 주고 경조사 쫓아다니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힘 있는 대상에게 우상에게 드린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공허하게 될 것이다. 헛되게 될 것이다. 쓸모없게 될 것이다. 텅 비게 될 것이다. 허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 뭐가 열매가 있더냐 이 말씀인 거예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3번이나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은요, 그 책임감 때문에 경조사를 다 챙깁니다. 여러분, 경조사 챙기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은 머리털, 눈썹을 다 밀어가는 거, 이거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행동이거든요. 머리털을 밀고 눈썹을 민다는 것은 이만큼 내가 당신 앞에서 초라한 존재로 엎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자존심을 굽혀가면서까지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직장 생활해요. 굽신굽신 거려가면서 해야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묻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몸을 상해가고 자존심 굽혀가면서까지 경조사 다 챙기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거 중요하다. 그런데 집을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경조사 다 찾아다니고 머리 밀고 눈썹 밀고 공부하고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일을 했지만,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복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시편 127편
3절부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자식 이야기예요.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가장들아, 그렇게 집안 일으켜 보겠다고 내 몸을 혹사시켜 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인맥 관리했는데 예배까지 하나님께 드릴 몸, 그 영적 예배까지 뒤로 미루면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일하고 돈 벌고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자식들을 그렇게 내몰고 했는데 이 세상 속에서 너희 자녀들이 원수와 담판을 하다가 다 빼앗기고 그래서 그 부모 너희들이 지금 영적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자식들을 세상에서 경쟁력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자식들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붙여 봤는가? 나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봤는가? 이런 오늘 많은 청소년들이 알바에 몸을 들이느라 헌신하느라 예배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청년들 그래요. 세상 기업에 직장에 헌신하느라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직장에 헌신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직장에 헌신하는데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도 애가 알바하겠다 그러면 직장 좀 다니면서 가정 형편에 도움 된다고 하면 별 말을 안 해요. 언제부터 자식들에게 너의 그 주관을 존중해 주마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가 딱 되면은 말을 못 해요. 은근히 조장해요. 널 믿는다 그러면서. 믿길 뭘 믿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원수와의 담판에서 세상 속에서 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 너는 너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헛되게 하지 말라. 몸 혹사했는데 이것저것 다 챙겼는데 헛되게 하지 말라. 너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먹는 것을 구별하라. 이제 이스라엘 세대,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먹을 것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냥 아주 그냥 보채가지고 메추라기 고기까지는 먹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먹을 것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3절부터 21절까지 수많은 음식 종류가 나와요. 땅에 기는 것, 물고기, 비늘이 있는 것, 없는 것, 그리고 이 짐승들 중에서 두발 굽이 있는 것, 없는 것, 되새김질하는 거, 안 하는 것, 새들 중에서도 부엉이, 독수리, 수리, 박쥐, 다양하게 수십 종류의 먹을 것들, 가나안의 음식 문화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들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많은 음식들 중에서 무슨 기준으로 먹어도 되는 정한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을 구별하셨을까요? 그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 말씀 보면 피채 먹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 그거 말고는 뭐든지 마음껏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하는 먹을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문화마다 먹지 않는 가증한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보신탕을 먹는 민족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게를 안 먹어요. 가증하다 그래요. 무슬림들은요,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더럽다, 가증하게 여겨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인도 사람들은 어때요? 소고기 안 먹습니다. 가증하게 여겨요. 그런데 또 나라마다 특별히 챙겨서 먹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특별히 챙겨 먹는 음식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프랑스는 푸아그라라 그래서 거위를 그냥 간을 일부러 붓게 만들어요. 얼마나 그 잔인한 행동입니까? 그리고 그 거위 간을 일부러 크게 붓게 만들어 가지고 그 간을 꺼내다가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쪄 먹고 소스 찍어서 먹고 거의 간을 먹어요. 또 달팽이 또 이런 거 막 먹어요. 피부 미용에 좋다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요 더 다양해요. 원숭이 골을 꺼내 먹습니다. 고릴라의 혓바닥을 먹습니다. 호랑이 누나를 먹습니다. 낙타의 혹을 먹습니다. 표범의 태반을 먹습니다. 지네를 먹고요, 전갈을 먹고 박쥐를 먹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발롯이라고 해가지고 부화되기 직전에 그 알을 먹어요. 꺼내면 어때요? 한 3분의 2 정도는 어떤 그 새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꺼내서 먹는 거예요. 삶아서. 특별히 먹어요. 이런 대부분의 특별식들은 그 음식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 음식을 먹으면 행운이 온다. 이 음식을 먹으면 특별히 스태미나가 좋아진다. 정력이 좋아진다. 이 음식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이 음식을 먹으면 보양식이 된다. 이런 특별식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것을 먹는 것을 함께 먹으러 다니면서 서로 유대감을 갖고 관계를 형성하고 동업도 하고 나와 네가 특별한 사이라는 것을 이런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먹으면 가증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걸 가증하게 여기잖아요. 이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는 모든 실과는 마음껏 먹되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 쫓겨났어요.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먹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 세계와 영성에 깊은 영향력을 주고, 먹는 것은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지 말고 구별하여 먹어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을 먹지 말라고, 가증하는 것이라고 구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에바인데 그 뜻이 바로 우상 숭배, 부도덕한 거예요. 참 이렇게 외우기도 좋아요. 가증한 것, 토에바. 네. 우상 숭배 하는 음식들은 토해야 되는 거예요. 부도덕하게 만드는 음식들 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력 키워서 그 뭐 하겠어요?
지나치게 그 피부 좋아지겠다고 피부 미용에 돈 쓰고 그런 거 먹을 거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고 부도덕해지는 것, 그렇게 먹어서 뭐 하겠어요? 그런 거 다 토해야 될 것들인 거예요. 가증한 것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는 것이 함께 만나고 먹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너희들의 양심에 그리고 도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구별하여 먹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일상생활이 있어서 특별히 먹는 것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먹을 것 잘못 먹었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할지라. 망령되단 말이 뭐예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 음식과 함께 자기의 장자의 명분, 뭐 이거 음식 먹는다고 해서 내가 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릴까? 하나님 준 축복을 잃어버릴까?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먹었지만 그 팥죽 한 그릇 먹는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장남이 차남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에서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장자의 영적인 축복의 권세를 무시하고 몰랐던 거예요.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 한 그릇과 영적인 축복을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하여 먹을 때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가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음식은 믿음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러나 네가 그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을 받는다고 한다면 먹지 말라. 구별하라.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하여 정말 먹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20대 때 제자 훈련 받을 때 복명복창했던 구호가 이거예요. 노 큐티, 노 밥.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될 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이 있는데 그것도 다 내팽개치고 이것저것 사람들하고 만나고 의기양양하고 으쌰으쌰하고 먹으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도외시할 만큼 너무 그렇게 먹으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헛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손에 범사의 복을 주시도록 가증한 음식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내게 맡겨주신 주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진정한 양식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만나고 먹고 돌아다니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접대하고 한들
다 헛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복받게 하십시오. 복받는 자녀를 둠으로 여러분이 복받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11조를 구별하라. 22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가나안은 농경사회였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소출을 가지고 10분의 1을 계산해서 11조를 드리지만, 우리 같은 건 어떻게 하겠어요?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매월 일 것이고, 주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매주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은 신약에 와서 다 폐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문화적으로 맞지 않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서 복음의 자유 안에서 스스로 폐기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율법의 정치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고 어떤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0의 1조입니다. 11조는 원래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리는 그 나라에 내는 세금과 같은 거예요. 나는 이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11조를 내므로 자신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신다는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11조는 결코 폐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금 문제 얘기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도 저것도 할 것이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이 마땅히 내야 될 의무와 세금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1조도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11조는 결코 폐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더 온전하게 지켜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그 나라의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은요,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부유하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부유한데도 교회는 약해요. 11조를 안 내는 나라의 교회들은요. 어느 나라 그래요? 일본이 그래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일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아세요? 일본 사람들 자체가 부지런해요. 깨끗해요.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요. 남한테 피해 안 끼쳐요. 일관성이 있어요. 일본 크리스찬들 정말 여러분 정직하고요, 깨끗하고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돈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약해요. 또 어디가 그래요? 대만이 그래요. 여러분, 대만이 굉장히 작은 나라인 것 같지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못하다 그래서 그렇지 대만이 굉장히 잘 살아요. 성실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아주 약해요. 11조를 내지 않는, 드리지 않는 그 나라의 교회들은 그들의 인격과 기질과 정직성과 부유함에 상관없이 교회가 다 약해요. 하나님의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 별로 안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성도를 보면요, 성실해요, 정직해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의 목회자들, 대만의 목회자들은요, 대다수가 투잡을 띱니다. 일본 목회자, 대만 목회자들은요, 한 달 사례비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냐면 1인 최저임금 한 150만 원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또 못 미치는 100만 원도 못 받는 것이 일본과 목회자, 대만 목회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신학교 간다, 전도사 된다, 더 없어요. 대부분의 목회장이들이 2잡, 3잡 다 뛰고 있어요. 살아가야 되니까. 목회 전념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요, 성전에 제단불이 꺼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언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하여진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정하여진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고 성전 일만 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은 다들 결혼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을 거닐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니까 성전 일에 전념할 수 없고 일을 하러 다녀야 되고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성전의 제단불이 꺼진 거예요. 예배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건물은 있는데. 레위인이 사라진 것이죠. 우리나라 이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운 선교사님들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0의 1조를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이고 지금도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헌금 1년 헌금을 다 퍼센트 내보면 저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11조를 얼마를 내고 이걸 카운트하거나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럼 1년에 한 번 공동회의 때 재정 결산할 때 그때 비율을 봅니다. 명단을 보는 게 아니라 11조 하는 헌금이 전체 헌금의 약 한 70%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1조가 헌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개척했을 때부터 오히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담임 목사 사례비도 주지 않을 때에도 미자리 교회를 도왔어요. 그리고 개척한 2년차 때부터는 선교지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3년차 때부터는 단기 선교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교회, 구별하여 드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1조를 드리는 걸 보면요, 정말 은혜를 받아요. 특별히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치고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몇몇 분은 제가 권면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 힘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집사님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봅니까? 5만 원이라도 11조를 드리십시오. 집사님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봅니까? 1만 원이라도 드리십시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일에 복을 주시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권면해서 실제로 1만 원부터 어떤 분은 5만 원부터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11조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년 반이 지났더니 50만 원을 하다가 나중에 11조를 100만 원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30만 원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온전한 10의 1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 성도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그 사람 사는 수준을 보면 돈을 쓰는 걸 보면 정말 저분이 드린 11조가 온전한 11조일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분이 드리는 11조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서요. 왜냐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삶에서 고난과 사고와 질병이 떠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저는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11조 아예 낼 수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은 하나님 지켜봐 주셔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도 쓸 것은 쓰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고난과 질병과 사고가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11조가 쓰여지는 우선순위를 보면 알아요.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11조가 쓰여지는 사용되어지는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11조가 쓰여지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성전 일에 전념하고 있는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기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분깃이 없고 오직 성전에만 온전히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말라. 11조를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 여러분 11조도 저축하라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은 저축하래요. 왜냐?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보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를 저축해야 되는 까닭이 뭔가요?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이 말은 전임 사역자를 말합니다. 텐트 메이커, 투잡을 뛰는 사람들, 이게 아니고 전문인들 이런 거 아니고 성전에서만 전념하여서 일하는 레위인들, 전임 사역자를 세우는데 그 11조가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념하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돌보는 전임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부흥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모든 사역자들을 다 전임 사역자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분깃이 없고 그리고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자기 기업이 있으면 먹고 살 길이 있으면 왜 떠돌아다니겠어요? 고아들, 부모가 없으니 누가 도와줄 자가 없고 먹고 살 방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어요. 이것을 레위인과 같이 여겨주는 거예요. 과부들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없어요. 당시 사회는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이 없는 거예요. 11조를 그렇게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파산하신 분, 실업자가 되신 분,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자녀, 그래서 의식주에 있어서 재기할 길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저축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11조를 통해서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면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 모든 성도들이 전부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해서, 부흥한다는 건 뭐예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서 흑수저들, 청년들, 세상에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이미 대학 졸업할 때 수많은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그냥 무조건 주는 무상배급 이런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먹고 그냥 띄어먹어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것을 사기쳐 갈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무이자로라도 대출해주고, 그걸 네가 더 잘되면 감사한 건 붙여가지고 더 다시 돌려주면 그것이 펀드가 돼가지고 또 저축이 돼서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파산되신 분들 리역 하나라도 끌 수 있도록, 아니면 임대료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서, 그분이 또 사업이 일어나면은 또 다시 거기에 감사한금을 더 붙이든지, 또 그분이 또 11조를 더 내게 되어지면 그만큼 또 펀드가 또 이렇게 저축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이런 사역자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배부르게 해야 합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29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갖추어야 할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알바 좀 해가지고 돈 좀 얻어서 이제는 부모 의지하지 않고 네 학과를 네가 좀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직장 좀 들어가가지고 돈 좀 벌어서 집안 형편 좀 도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 좀 해가지고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네 학과를 좀 해라, 그런 경쟁력 아니에요. 공부도 해야 되죠. 저축도 해야 되고요. 직장도 다녀야 되죠. 그렇지만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머리털 밀고 자존심 숙여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경쟁력은 바로 일상에서의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먹을 것을 구별하여 사십시오.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범사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그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이 땅이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우리 가정이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우리 자녀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뀝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구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과 섞여서 살아갔던 것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헛되게 하는 것에 드리며 살았던 우리의 염려들, 두려움들, 조급함들, 어떻게 좀 도움을 얻을까, 위로를 받을까, 이것저것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외로움들, 두려움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던 것들, 계약이 성사되고 돈 좀 벌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 다 받아먹고 살아봤던 우리의 그 헛된 우리의 삶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별하여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복 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복 주시옵소서.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사랑의 손으로 이 땅 기울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함께 보리라. 하나님, 우리가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 수고의 떡을 먹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인맥을 잘 관리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무엇에 몰두하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나아가 원수와 단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헌금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속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회개의 예물 되어 온전한 헌금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예물이 믿음의 예물 되어 하나님의 복 주시는 온전한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서로 박수치며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확진해서 오랫동안 치료하시고 격리되었다가 다시 복귀하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지금 회복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힘내십시오. 잘 견디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또 함께 우리 회복되어서 만나십시다. 아멘. 아멘. 그날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일으키는 금요영성 집회 팔복 6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참여하여서 진리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오늘 우리 교육부, 유치부와 어린이부가 연합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이창민 전사님이 주중에 확진이 되어서 그날부로 교회 오지 말라, 집에 쉬라 이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연합하여 유치부 주관으로 어린이부와 유치부가 함께 오늘쯤 연합 예배를 11시에 드릴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푸른숲 예배 15살부터 한 20년 나이가 차이 나도록 청소년과 대학 청년부가 몇 년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부서마다 사역자들 다 세울 수 있고 또 그 사역자들을 전임 사역자들까지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유치부 어린이부가 연합으로 예배합니다. 시온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가 끝나면 유치부 교사들이 또 어린이부 교사들이 분번 모이면 각각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금주주일 예배 후에 식사 이후에 우리 장로님들 건축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또 미자립 교회 추가로 개척한 이 교회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 건을 또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교회 참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4월 부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창립 8주년입니다. 4월 첫 주가 창립 주일이거든요. 창립 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양육 2단계 내적 지휘상회가 또 2주 연기되었습니다. 다 연락이 간 줄로 압니다. 이 2주 동안 더욱더 후견인, 피후견인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금요일도 집에 깨워 기도하고 기도로 방비하고 또 아픈 분들은 또 쉬면서 또 그것을 또 예배하고 다시 2주 후에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은혜의 내적 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큰수 맑은 샘 4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정된 곳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해 주시고 수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기구독 신청은 김성경 장로님에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교우 동정을 보면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4월 2일 우리 김용희 집사님, 김정 권사님의 딸 김한나 양이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중에 또 사랑의 닭죽이 또 배달되었죠. 보니까 여기에 그냥 녹두도 들어가고 닭을 다 찢어서 넣고 잘 이렇게 죽을 썼는데 거기에 심지어는 인삼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인 걸 알아요.
확진된 분들, 확진돼서 나았지만 회복이 필요한 분들, 여러 가지로 질병에 어려운 분들, 또 외로운 분들, 혼자 있는 분들 다 챙겼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샘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역사가 자기의 몸을 나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를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자녀들의 인생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그리고 오늘 섬기고 예배하는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